다 같이 나눌 말씀은요.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836페이지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836페이지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셀라.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도다. 같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셀라. 아멘. 지금은 불안의 시대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어디에 나오는 문장이냐면요. 존 오든이라는 사람이 1947년에 발표한 시 제목이에요. 이 시에 나오는 문장을 일부 인용해서 몇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존재 자체는 절망이자 불안이다. 인간은 모두 죽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계대전이 빈번했던 20세기는 인간의 불안의식을 더욱 고조시키고 심화시켰고 현대사회의 불안을 치유할 근본적인 대책은 없다. 인간 개개인이 자신만의 해결책을 찾을 수밖에 없다. 불안의 시대. 이 말은요, 과거에만 있었던 말이 아니라 태초부터 지금까지 인간은 항상 불안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보다 요즘은 물질적으로 훨씬 더 풍요로워졌어요. 과거보다. 그렇죠? 옛날 조선시대 왕이 살았던 것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가 더 편하게 살아요. 그 사람들보다. 그죠? 왕보다. 옛날에는 사회 안전망도 없었는데 요즘은 CCTV도 많이 달려있고, 그죠? 사회 안전망이 많이 확충된 것 같은데도 오히려 사람들은 더 불안해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10대 청소년들은 학업과 입시 때문에 불안하고 20대는 취업 때문에 불안하고 30대는 결혼 문제, 출산 문제, 자녀 양육 문제 때문에 불안합니다. 40대 이상은 직장, 사업, 노후, 건강 문제 때문에 불안해요. 우리들을 불안하게 하는 일들이 시도 때도 없이 밀고 들어옵니다. 우리들은 무엇 때문에 불안을 느끼는 걸까요? 문제 자체가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보다 문제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우리의 태도나 마음이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2차 세계대전 때 미군 전사자가 대략 한 30만 명 정도가 사망을 했답니다. 전쟁터에서. 요즘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터에서 젊은이들이 많이 죽어나가고 있죠.
근데 2차 세계대전 때 미군 사망자만 30만 명 정도가 사망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죽은 사망자가 있는데 어디에서 죽은 숫자인지 아십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다 죽은 사람은 30만 명인데요. 아들이나 남편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난 가족들이 불안에 떨면서 살다가 심장병에 걸려서 죽은 사망자가 1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전쟁터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전쟁터가 아닌 공간이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걸, 그게 왜 그렇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연구자들이 이런 연구를 했다고 해요. 쥐 100마리를 철창 안에 가둔 상태에서 규칙적으로 음식을 때만 되면은 철창 안에 갇힌 쥐 100마리한테 먹을 걸 꼬박꼬박 끼니 때마다 넣어줬대요. 그리고 철창 바깥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고양이를 끈으로 묶어가지고, 목을 끈으로 묶어가지고 쥐한테 접근하지 못하도록 뭐 야옹야옹 하지만 묶여있기 때문에 철창 안에 있는 100마리의 쥐를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상태로 거리를 띄운 상태에서 100일 동안 철창 안에 쥐를 연구를 했다고 해요. 100일 후에 쥐들이 죽었는데 그 죽은 쥐의 사체를 해부를 해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거의 모든 쥐가 심장병, 암, 위장병, 기타 등등 각종 질병에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연구자들은 이걸 이렇게 분석해서 보고를 했어요. 철장 안에 갇혀있던 이 100마리의 쥐들은 규칙적으로 꼬박꼬박 끼니 때마다 밥을 넣어줬지만 시도 때도 없이 고양이 울음소리 앞에서 두려움에 빠진 나머지 두려워서 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라는 연구자들의 보고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은 수도 없는 일들이 모양을 바꿔치기 하면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마치 철창 안에 갇힌 100마리의 쥐처럼 우리 역시도 수많은 가정 생활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 피땀 흘려서 일하셨잖아요. 그죠? 그 치열한 경쟁의 현장 속에 얼마나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그죠? 얼마나 힘겨운 삶을 헐떡거리면서 살아갑니까? 근데 그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문제보다도 더 우리를 힘겹게 만드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라는 대통령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되었을 때 당시에 미국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미국 전역이 대공황에 왔어요. 그래서 은행들이 다 도산을 했고요. 생산량은 반토막이 났고요. 농산물 가격이 폭락을 하고요. 실업자들이 많아져가지고 노숙자가 200만 명 이상의 노숙자들이 벌써 옛날이잖아요. 요즘도 아니고 옛날 미국 시대잖아요. 근데 노숙자 숫자만 200만 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미국 국민들한테 대통령 취임 연설을 하는데 유명한 연설을 이렇게 했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 그 두려움 자체뿐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그러면 루즈벨트 대통령은 조건이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루즈벨트 대통령은 건강이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이었는데 척수성 소아마비 합병증으로 고생을 하다 40대 초반에 하반신이 마비된 장애인이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이런 신체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당선이 됐는데요.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 그 두려움 자체뿐입니다. 라고 명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두려워하지 않는 이 리더십을 가지고 이런 미국의 대공황 시대의 어려운 시절을 극복해낼 수 있었다고 하고요. 이걸 발판으로 해서 4번이나 미국 대통령의 4선을 지냈다고 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두려움 없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바로 신앙의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철학자 키르케고르라는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불안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신앙이다. 다시 한번요. 불안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신앙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저를 포함해서 오늘 예배에 온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는 게 불안하세요? 불안하지 않으세요? 불안하지 않은 척 하고 계셔요? 여러분 저도 불안한 거 많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오늘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시편 46편을 읽었는데요. 이 시편 46편을 누구보다도 좋아했던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들어보셨죠?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오늘 본문 시편 46편을 굉장히 좋아했대요.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할 때 어려운 일이 1도 없었을까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황제도 교황도 루터를 박해했답니다. 그리고 이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요, 2단으로 찍혔대요. 2단. 요즘 우리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마틴 루터는 2단으로 찍혔답니다. 황제가, 최고 권력자 황제가, 교황이, 종교의 최고 권력자, 정치의 최고 권력자 황제 교황이 박해를 하고 2단으로 찍히고 죽이려고 들었답니다. 사실 루터는 신학교 교수로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지만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로마 가톨릭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알게 되었고 이대로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하게 되었는데 루터도 인간이잖아요.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2단으로 찍어버리고 종교 최고 권력자, 정치 최고 권력자가 자기를 박해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니 아무리 믿음 좋은 루터라고 하더라도 종교개혁가라고 하더라도 당장 현실적으로 두렵지 않겠어요? 그때마다 이 루터가 자기 믿음의 동료였던 멜랑히톤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여보게, 우리 시편 46편을 함께 낭송하세.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편 46편 오늘 본문을 함께 낭송을 하면서 그 현실적인 두려움을 극복하고는 했다고 합니다. 오늘 시편 46편을 중심으로 해서 찬송가가 하나 지어졌는데요. 그 찬송가가 몇 장이냐면 여러분 찬송가 585장이 요 내용이에요. 585장에 보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2절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방금 이 찬송을 부르는데요, 가사를 이렇게 부르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와요. 2절의 첫 소절에 보니까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근데 왜 나는 내 힘만 가지고 나의 불안한, 나를 두렵게 하는 현실을 내가 해결하려고 들었었지? 이 질문이 저한테 이 찬송의 가사를 부르는데 딱 지금 들어와요. 여러분, 제가 참 믿음이 없는 사람 같아요. 아까 찬송 우리 김범열 전사님 찬양 인도하는데 뒤에 앉아가지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내가 믿음이 참 없다, 이런 생각하면서 아까 기도하고 찬송 뒤에서 하고 앉아 있었거든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 생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 마음으로 내가 살고 있지는 않나. 시도 때도 없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내 힘만 의지하고 있지 않나. 이 생각이 저한테 들었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환난이 가득한 곳이에요. 오늘 시편 46편 1절에 보니까 환난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46편 1절에 보실래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전쟁이 끊이질 않고 우크라이나 땅에만 지금 전쟁 나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스라엘에서도 전쟁, 내전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부족 간에 민족 간에 지금 전쟁이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는 민족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게 감이 멀지만 되게 많거든요. 몰라서 그렇지.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튀르키예에 지진이 나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는데 전쟁보다 지금 계속해서 여진이 일어나고 이 지진이 일어나는 게 전쟁보다 더 무섭습니다라고 인터뷰를 튀르키예 그 지진당한 피신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2020, 2021, 2022년도, 2023년도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우리를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고, 또 가끔씩 요즘 뉴스에 보니까 조류에서 새에서 시작된 그 바이러스가 이제 사람에게 전염이 될 수도 있다. 그 다음 타자는 조류 독감, 조류의 새 종류에서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옮겨질 수 있다라는 뉴스가 또 요즘 계속 나오더라고요.
뉴스만 틀면 유튜브만 보면 각종 사건 사고가 왜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지, 그죠? 환란이 가득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요.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불안해요. 그죠? 두려워요. 자, 이런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디로 피난해야 될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볼펜 가져오신 분들은 밑줄을 세 군데 한번 그어보시겠어요? 46편 1절에 밑줄 그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46편 7절 둘째 줄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46편 11절 둘째 줄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세 번 반복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환란이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액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된다고 우리가 설교를 듣고 맞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지. 우리가 정답은 잘 알고 있는데, 그죠? 막상 현실의 불안함이, 현실의 두려움이 밀어닥치면 정신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불안해가지고 막 동동동동 거리잖아요. 발을 동동동동 구르잖아요, 우리가. 그죠? 어떻게 해야 되지? 잠도 안 오고 밥맛도 없고 살맛도 끊어지고, 그죠? 생각이 뒤집어 퍼져가지고 막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럴 때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앙 좋은 사람의 대명사가 누구예요? 바로 다윗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다윗. 그죠? 여러분, 신앙 좋은 다윗은 환란을 만났을 때 항상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을까요? 아니에요. 신앙 굉장히 좋은 이 다윗조차도 불안한 두려운 현실이 밀어닥치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엉뚱한 것을 피난처로 삼는 모습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도 나와요. 다윗이 누구 때문에 쫓겼죠? 사울 왕 때문에 쫓기면서 살았어요. 사울 왕이 잡아 죽이려고 오늘도 내일도 맨날 쫓아다니니까 오늘도 쫓기고 내일도 쫓기니까 다윗이 죽을 맛인 거예요. 도대체 여기서 살다가는, 이스라엘 땅에 살다가는 내가 못 살겠다. 어떻게 할까? 그 얘기가 사무엘상 27장 1절에 나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사무엘상 27장 1절.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는 사울이 나를 언젠가는 붙들어서 잡아 죽일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덩어리, 이스라엘 땅덩어리를 벗어나서 이방인의 땅, 블레셋 땅, 남의 나라 땅으로 국경을 넘어서 도망하고 피해야 사울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는 자신의 불안 요인, 자신을 두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그 사울을 이탈하여 국경을 넘어서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사울의 추격을 따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러면 내 인생의 불안 요인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고, 더 이상 나는 두렵지 않을 거라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국경을 넘어 블레셋으로 망명을 합니다. 여러분, 무언가가 나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면, 이걸 피하면 우리는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문제를 피하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피하면, 도망가면 뭘 만난다? 더 큰 문제를 만난다.
이거 경험해 보셨어요? 다윗은 블레셋으로 국경을 넘어서면 사울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그러면 나는 불안하고 두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망명을 갔는데, 망명 가서 했던 삶이 뭐예요? 블레셋 왕 아기스한테 잘 보이고, 자기 나라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할 때 블레셋 장수로 함께 출전을 갔다가 블레셋 아기스 왕 밑에 있는 측근들이 저 사람 옛날에 이스라엘의 장수가 아니었냐, 저 사람 못 믿겠다, 돌려보내라 해가지고 도로 다윗이 처자식이 있는 블레셋에 자기 본토로 돌아갔어요. 그랬는데 가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불 지르고 처자식을 다 포로로 붙들어 간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평생을 동고동락했다는 그 사람들이 자기 처자식이 없어지고 나니까 눈이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다윗 이놈의 자식, 너 때문에 우리 처자식 다 뺏겼다고 하면서 돌 들어가지고 잡아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만나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사울보다 자기 측근들이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더 위급한 상황을 다윗이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30장 6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무슨 뜻이냐면요, 다윗이 자기 측근들이 처자식 잃어버렸다고 돌 들어가지고 쳐 죽이려고 달려들 때 절체절명의 위기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고 그 위기를 이길 수 있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주제하고 연결시키면 다윗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고 국경을 넘어서 도망가면 사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고 불안하지 않고 두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문제를 피해서 갔는데, 더 큰 문제, 자기 최측근들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더 큰 위협에 빠져듭니다. 그때서야 다윗은 깨닫고,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구나 깨닫고는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게 되는 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더 쉬운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저기 성남에 가면 선한 목자교회라고 있어요.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지금 이제 은퇴를 최근에 하셨는데요. 이 목사님 간증 얘기예요. 이 목사님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 군목으로 군대에 입대를 했어요. 그런데 군사 훈련을 하다가 사고로 다리가 부러지는 수술을 갑자기 하게 됐대요. 응급수술을 받게 됐대요. 수술을 맡은 군의관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수술을 해도 10중 8구는 다리를 절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이 유기성 목사님은 자기 아버지도 목사님이거든요. 아버지 목사님이 딱 생각이 나더래요. 사람이 어려우면은 이게 의지하는 사람을 찾게 돼 있잖아요. 아버지 목사님이 딱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아버지 목사님한테 전화를 아무리 돌려도 연락이 도대체 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했대요. 그리고는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해왔고 목사 안수까지 받고 군의관으로 이 군대 생활을 하고 있지만 자기가 신앙적인 체험이 그렇게 있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모범적인 신앙생활은 해왔지만 체험이 없는 신앙생활을 해왔다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을 절실하게
사모하면서 찾다 보니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나 다리를 절어도 괜찮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리고 나머지 다리 한쪽도 하나님께 바치겠다라는 기도를 하게 됐답니다. 그리고는 수술을 받고 수술이 잘 돼서 다리를 절지 않고 군 생활도 잘 마칠 수 있었다라는 간증입니다. 이 유기성 목사님은 이때의 이 체험이 자신의 신앙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방금 다윗 얘기를 했고요. 유기성 목사님 얘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저런 불안 요인,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삶의 요인들이 있어요. 그것이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지 아니면 인간적인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하려고 드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가짜 피난처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을 의존하기도 하고 세상에 줄을 대려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가짜 피난처를 삼는 경우가 있는데요. 좀 전에도 강조했지만 시편 46편 1절, 7절, 1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로 피난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46편 2절, 3절 말씀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6편 2절, 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뭐하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아멘. 2017년도에 포항에 지진이 있었죠. 그때 우리 교회 이영옥 권사님 딸이 포항에 살고 있었을 때인데요.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았던 적이 딱 생각이 났어요. 이 대목에서. 그때 당시에 이영옥 권사님 딸이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었는데요. 엘리베이터 안에 타고 있었대요. 만삭인 상태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는데 지진이 나고 흔들렸대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여진이 계속해서 나더라는 거예요. 지진이 한 번 나고 끝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튀르키예에도 큰 지진이 나고 계속 여진이 또 나고 또 나고 또 나고 또 나고 있잖아요. 포항 지진도 그랬다는 거예요. 거기보다는 못하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 그 불안함 속에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며 우리 이용옥 권사님 따님이 그렇게 믿음으로 이겨냈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나누고 함께 기도해달라고 했던 적도 있고요. 그랬던 게 지금 하나 생각이 나고요. 제 경험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 2003년도 8월 달에 저희 큰아이가 태어났었던 해인데요. 20년 전이네요, 벌써 이제. 그때는 코로나가 아니라 사스라는 전염병이 돌 때예요. 기억나세요? 2003년도 사스라는 전염병. 우리나라는 별로 피해가 없었지만 제가 있었던 캐나다 토론토에서는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었어요. 그때 제 아내가 만삭이었어요. 큰 딸아이를 임신했을 때예요. 그때 미국 북동부 지역 뉴욕하고 토론토 지역에는 3일 동안 도시 전체가 전기가 3일 전체가 불이 나갔었어요. 18층 아파트에 사는데 전기 공급이 끊어져서 엘리베이터도 안 되고 출산 예정일은 일주일을 넘겼고 사스 전염병은 돌고 병원에도 전기 공급도 되지 않고 언제 아이는 태어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화장실도 작동이 안 되고 사람들은 집 앞에 있는 큰 슈퍼마켓에 한 몇백 명이 식료품 사려고 줄을 쫙 끝도 보이지 않게 서 있고 물도 없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후레쉬 비춰가지고 18층에서
일주일 출산 예정일을 넘긴 제 사모를 데리고 제가 불을 비춰가면서 대낮에 18층으로 내려갔던 기억이 아직도 눈에 서네요. 20년 전에. 그때 저희 장모님하고 처제하고 이제 와가지고 있을 때인데 출산한다고 이제 잠깐 돌봐주려고 같이 왔었는데 베란다에서 장모님하고 처제가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억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울 때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아야 두려움에 빠져들지를 않습니다. 시편 57편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곳은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할 수 있다라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는데 얼마나 품어주시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의 인생의 불안함과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문제 속에서 우리가 인생의 축이 흔들리고 벌벌거릴 때 하나님이 왜 도와주시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피난을 갈 때 우리는 흔들림 없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시편 46편 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편 46편 5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시편 46편 7절 말씀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46편 7절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셀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 펄벅이라는 사람이 소설 대지라는 책을 썼는데요. 1938년에 이 펄벅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예요. 그런데 이 펄벅은 우리나라하고 인연이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을 한국을 좋아해가지고 펄벅이 자신의 이름을 한국식으로 지었는데요. 펄벅이 자기 한국식 이름을 박진주라고 지었답니다. 6.25 전쟁 이후에 혼혈아 미군들하고 한국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을 돕는 사역을 이 펄벅이 펄벅재단을 설립해서 하기도 했고요. 지금은 이것이 다문화 아동들을 후원하는 단체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펄벅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부모님이 중국 선교사였다고 해요. 그래서 부모님을 따라서 선교사 부모님을 따라서 중국에 가서 어린 시절을 보낸 적이 있었대요. 그러던 중에 중국에 심한 가뭄이 있었는 해가 있었는데 아버지는 선교 사역을 위해서 중국에
좀 다른 지역으로 가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고, 한밤중에 동네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이 선교사님 펄벅이 사는 가정 집에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왜 그랬냐면요, 가뭄이 계속되었는데 이 마을에 백인들이 들어와서 살면서 부정이 타가지고 우리 이곳에 지금 비가 내리지 않는 거라고, 가뭄이 있는 거라고 해가지고 몽둥이를 들고 와서 이 백인 선교사 가정을 공격을 하기 위해서 동네 사람들이 왔던 거랍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소식을 미리 전해 들은 펄벅의 어머니는 집안에 있는 찻잔을 모두 꺼내서 다 이렇게 차려놓고요, 케이크하고 과일을 접시에 담아내놓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아이들과 함께 태연하게 거실에 앉아 있었답니다. 어린아이들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게 하고 어머니는 바느질을 하고 있었대요. 조금 뒤에 웅성웅성거리는 마을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면서 사람들이 막 밀어닥쳤대요. 어머니는 어서 오세요 하면서 반갑게 맞았고요. 그리고는 차하고 케이크하고 과일을 마을 사람들한테 대접을 했답니다. 몽둥이를 들고 공격을 하려고 왔던 이 마을 주민들이 그렇게 태연하게 먹을 걸 내오는 모습을 보면서 서로 멈칫하고 어리둥절하면서 이 대접을 받게 되었고는, 대접받고 나서는 고맙다고 인사하고는 아무 말 없이 그냥 돌아가 버렸답니다. 그리고는 신기하게도 그날 밤 그렇게 기다려도 오지 않던 비가 내리기 시작했대요. 이 일 때문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고요. 훗날 이 펄벅의 어머니는 펄벅이 컸을 때 그날 밤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 줬다고 합니다. 용기는 절망에서 생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만 의존할 때 소망을 얻을 수가 있고 또 믿음의 용기가 작동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요즘 무엇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움에 빠져 계신다면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우리 피난 갔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두 손을 벌리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려고 우리를 예배 자리로 초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직장 생활하고 먹고 살려고 가정 자식들 챙긴다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그죠?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신 분들이 있죠? 기도가 요즘 안 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답이 없고 소망이 없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 힘든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안아주시려고 두 팔을 이렇게 벌리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품어주고 안아주겠다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께 우리가 피난 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